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초 양육을 하면서 거기 이제 같이 이제 양육했던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의 재미를 드디어 이제 깨달았거든요. 좋아하는 걸 이제 하니까 드디어 이제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에 이제 들어와서 너무 알고 싶으니까 그때가 이제 지식을 굉장히 허기지게 이제 탐했는데, 20살에서 25살까지 굉장히 그 지식을 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이렇게까지 책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는 독서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살 때 처음으로 책을 읽다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기독교계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특별히 이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통찰력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제 필립 얀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분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이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그분의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 약간 율법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미지는 굉장히 엄숙해요. 웃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웃어도 그냥 온화한 미소 있잖아요. 눈하고 입만 웃는 어떤 그 미소, 막 이런 게 엄숙하게 이제 웃으시면서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종교인의 모습,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그냥 원색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이걸 말해주는데, 그분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기록 중에 굉장히 기록해야 될 내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함축적으로 기록했거든요. 선택적으로.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아요. 포도주 마시고 잔치 가고 막 떡 먹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냥 일 중심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교제 중심의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되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낮에 졸려도 버티면서 꼿꼿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틈이 난다, 누우세요. 그리고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누가 깨우지 않으면 깊이 주무시는 이 숙면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 숙면 아무나 못합니다. 굉장히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영적인 분이었는데,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육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처리하시는 굉장히 육적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요, 예수님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막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팍팍 깨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안 읽었구나, 내가 완전히 이미지에 갇혀 살았구나, 완전히 고정관념을 깨버리는데 그 깨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지적으로 깨지는 느낌이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리고 내 세계가 확장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부터는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책을 뭐 기독교 서적뿐만이 아니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책 중에는 고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책에다가 고전이다 이게 딱지를 붙여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읽어내려가는 이제 책들이 있는데, 제가 왜 고전이 고전인지,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지나도 왜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책을 읽지만 어떤 책을 읽어보면요, 정보도 풍부해요. 자극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읽기에 재미있는 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딱 덮어놓고 보면 뭐 두 번을 읽고 싶다든지 나에게 전혀 새로운 시각을 바꿔준다든지 생각이 바뀌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 이상해요. 근데 고전은요 이게 달라요. 사실 고전은 처음 읽을 때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을 받는가, 이런 글은 나도 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고전의 맛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전은요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전혀 다른 책이 돼요. 전혀 다른 책이. 그리고 20살 때 읽을 때나 30대 때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읽는 고전은요 느낌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고전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느낌을 주는 정말 묘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들이 그냥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오늘 들을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중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지은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써진 작품인 줄 아세요? 무려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8세기에 써진 작품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써진 작품이 오디세이아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작품 안에 아예 그냥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 서사시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예요. 이 사람이 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고향인 이티카로 돌아가거든요. 그 여정을 그린 작품이 오디세이아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철로 역정의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이 인간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내 고향,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 그거를 인생으로 봐요. 인생은 내가 어딘가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멀리 떠나왔는데 내가 가야 될 그 고향, 영혼의 안식처, 거기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니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그 누가 말리냐 이거죠. 근데 그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못 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가는 와중에 그것을 좌절시키는 유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모든 유혹을 이긴 사람만 비로소 너의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작가들의 관점인 거예요. 요거 종교를 넘어서서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뭔가 포착한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보다가 뭔가 영적인 세계를 하나 포착을 한 거예요. 이게 정확히 본질이 뭔지는 모르나 그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의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방해가 있다. 요거를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오디세우스가 그토록 바라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도 많고 치명적인 유혹을 계속 만납니다. 못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유혹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 공포의 지대를 지나게 되는데 세이렌이라는 요괴가 사는 곳을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세이렌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녀석이 상반신은 여인이고 하반신이 물고기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인어인데, 세이렌이 노래를 불러요. 사람을 보는 즉시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을 유혹하면 사람의 정신이 나가버려요. 근데 이 세이렌이 지금 스타벅스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 냄새를 풍기면 다 유혹돼서 온다, 뭐 이런 의미예요.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 정신이 나가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정신이 홀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배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난파가 돼요. 그리고 결국 다 가라앉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는 통찰이 뭐냐? 일단 세이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인간은 이 노래를 듣고도 홀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세이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았어요. 세이렌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단 한 명도 홀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일단 오디세우스가요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려요. 아예 막아버려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거랑 비슷한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안 되는 건 인정을 빨리 해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의 귀를 일단 막아버려요. 아예 그냥 안 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이 모험가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이렌의 노래가 들으면 반드시 정신이 나갈 만큼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이 호기심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나는 이 노래를 듣겠다 선언을 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조치를 또 취하는데 그게 뭐냐? 배에서 가장 튼튼한 곳이 돛대를 다는 이제 돛대라는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둥에다가 자기를 묶어버려요. 선원들한테 묶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자기가 만약에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 지금 정신이 괜찮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 풀어달라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 풀려나면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배를 그쪽으로 이제 모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를 할 거니까 분명히 그럴 거니까 내 말 듣고 절대 풀어주지 말라는, 그냥 나를 기둥에다 그냥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치를 다 한 다음에 세이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대단한 모험가인 그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래를 듣는 순간 정신이 나가요. 이건 아무도 못 이겨요. 정신이 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멀쩡하니까 풀어 달라는 둥 내가 선장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빨리 바위를 저쪽으로 막 틀으라고 외치는데 선원들이 아무도 말을 안 들어줘요. 이 정신 나갔구만. 말을 안 들어줘요. 그리고 그 배가 무사히 세이렌의 영역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마침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여기에 사람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다윗이 썼는데 이건 다윗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가 다 따라 부르면서 기억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써내려간 내 모습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합니까? 죽음의 공포나 가난의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고백은 이런 게 되게 재밌는데 그가 가장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건 내가 당하게 될 인생의 부끄러움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애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다윗은 하필이면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나를 하필이면 부끄러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할까? 그거는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겠지만 다윗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왜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정황으로 봤을 때 유력한데 일단 다윗은 친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흥미롭게도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다윗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 기록이나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낳는 도중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죠. 산부인과 기술이 어떤 의료 기술이 높지 않을 때는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쌍둥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가서 저희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 할머니 댁에서 그 조산사라고 하나요? 산파가 와가지고 그 시대는 병원이 있는 시대인데 산파가 와가지고 집에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이렇게 막 그 지금도 제가 태어났던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있는데 창고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이제 들어갈 때, 애 낳으려고 들어갈 때 저희 고무신 보고 그랬대요. 내가 저 신을 살아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아마 다윗의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요, 다윗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딱 보면은 다윗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말하는 바 다윗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애정 결핍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는 날 내내 여성과 얽힌 성적인 죄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마다 그것이 불러오는 특유의 고통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도박 중독이나 소비 중독이 있다 그러면 재정적인 고통이 몰려와요. 내가 만약에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싸움을 하다가 몸의 고통, 관계의 고통이 몰려오죠. 근데 이 성적인 죄는요, 이게 죄를 짓고 드러나는 순간 엄청난 수치심을 몰고 와요. 대단한 수치심을 몰고 와요.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죄가 끊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자극 때문에 끊기도 힘든데, 모든 죄와 중독은 오픈해야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적인 죄는 너무 큰 수치심을 불러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적인 죄는 끝까지 숨겨요.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자꾸 숨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그가 여자 문제로 넘어질 때마다 굉장한 고통과 함께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했어요. 다윗이 막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일단 다윗에게 이제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배다른 자녀를 낳았잖아요. 배다른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배다른 형제끼리 강간을 하지를 않나, 형제끼리 권력 다툼을 하면서 죽고 죽이지를 않나,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키지 않나. 그러니까 불륜으로 낳은 자녀들이 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다. 나중에는 이 압살롬 같은 아들은요, 그냥 그 왕궁 옥상에다가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그가 이 강간을 한다고요. 처참한 기록이에요. 처참한 기록. 근데 이 모든 고통이 어디에서 밀려왔냐?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로 낳은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나단 선지자한테 혼이 나면서 굉장한 수치를 당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거든. 극기하는 아들 하나가 까는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를 그냥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를 순교의 제물로 가져가세요. 이 아이가 죽어요. 이게 보통 고통이냐고요. 이게 보통 고통이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죄 때문에 희생당했다, 이걸 알아요. 엄청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서 다음에는 다윗이 죄를 끊을 수 있었다? 그러면 오늘의 시는 탄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살면서 너무 당황하고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수치를 당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여자를 쳐다보면 난 인간이 아니야. 난 개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다짐을 한다고요. 다짐을. 내가 또 한 번 이러면 내가 손을 자르고 내 눈을 뽑아버린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요. 그게 진심이에요. 자기를 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너 언제까지 넘어질래?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한 번 더 넘어지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늘 자기를 자책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이렌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여지없이 정신이 나가요. 여지가 없어. 정신이 또 나가요. 그러니까 뭐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봄 기운이 몰려온다, 정신이 나가요. 가을 기운이 몰려온다,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요.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 딱 그 시간 되고 분위기 잡히고 게임 노래소리 딱 들려오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움직이는데 그걸 뭐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신 이회수 작가님이
그렇게 꼴초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제 살아보려고 담배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숭례문이 불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연기가 나면서 타오르는데 그거 보면서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딱 봤다 그러면 홀려요. 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쓱 돌아가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타입의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홀려요. 그리고 그걸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는데. 그리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당시에는 내 욕구보다 고통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평안한 시간이 찾아오고 당했던 수치의 고통이 잊혀지면 음란이 스멀스멀 올라요. 그러니까 죄는 죽는 날까지 안 없어져요. 죄는 관리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죄는 안 없어져요. 관리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욕구가 고난만 지나가면 올라오는 걸 다윗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음란의 죄를 놓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도 해봤고 죄와 피 흘리면서 싸워도 봤고 막대한 대가도 치러봤어요. 심지어는 아들도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경험한 게 뭐냐? 유혹의 세일이는 노래를 부르면 나는 또 넘어지고 난파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된다 요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소환하는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견고한 바위와 산성. 산을 뭘로 움직일 거예요? 견고한 바위는 이 지면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땅에 박힌 뿌리가 훨씬 깊은 그 바위가 뭐냐? 그게 바로 견고한 산성이에요. 이거는 못 뽑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에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오면 뽑을까? 못 뽑는 거예요. 든든한 산성과 이제 바위. 3절을 보시면 또 반석과 산성. 그 4절을 보시면 다시 또 산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막 죄를 얘기하면서 이게 뭔가 이미지를 소환하는데 그게 뭐냐? 다 견고한 거, 튼튼한 거,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로 나를 구원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뭐냐? 세일의 노래가 들리면 나는 못 이긴다,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배에서 가장 튼튼한 돛대에 자기 몸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나 정신 나갈 거야, 나 노래 들리면 나 분명히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몸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자기가 제정신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 줄을 풀어달라고 분명히 말할 거라는 거죠.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안전해, 그러니까 이 줄 좀 풀어줘, 분명히 이 말 할 거라는 거예요. 믿어주지 말라는 거죠. 계속 나를 거기에다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풀려나 있으면 나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인생의 어느 날 딱 깨닫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럼 포기할 거냐? 그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 유혹에 넘어지는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 튼튼한 반석이요 산성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예 묶어달라고 그냥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내 인생 그냥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거 말고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다른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주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제를 몰라서 밀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린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인 천국에 무사히 가려면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이 자기가 거기를 못 가요. 사탄은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자기랑 같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많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냥 바위처럼 산성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거룩한 구조에 나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부 목장을 하는데, 그냥 내가 목장에 속해가지고 그냥 그날은 목장 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은 딴 거 안 하는 날인 거예요. 나는 부부 목장에 속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그냥 목장 가는 날인 거예요. 그냥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그냥 그날 하루는 주를 위해 사는 날. 수많은 약속의 유혹들이 와요. 야, 우리 좀 만나자, 여기도 가자, 저기도 가자. 이제 가을이 오면 뭐 이제 뭐 막 엄청난 단풍놀이의 시즌이 오잖아요. 막 여기 가자, 저기 오자, 막 세일앤이 계속 막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묶어버려야 돼요. 주일은 내 날 아니야. 이 시간은 내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다 그 주일 그 성수에다 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의 일정 시간은 무조건 큐티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말씀 묵상에 나를 그냥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요. 애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유혹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제대로 서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런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죠. 나는 이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나 이제 담배 생각 안 나, 술 생각 안 나, 나 이제 중독 완전히 벗어났어, 나는 음란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어느 날 이제 이런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온다고요. 세이렌이. 그러면서 이제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어. 이제 목장의 밧줄 좀 풀어야지. 이제 예배의 밧줄 좀 풀어야지. 큐티의 밧줄 좀 풀어야지. 내 내면 세계 가운데 계속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 좀 풀어줘. 나 좀 풀어줘. 왜? 난 괜찮아. 나를 풀어줘도 나는 똑바로 살 수 있어. 이런 울림이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풀면 안 돼요. 인생이, 세이렌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놔주질 않고요.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밧줄 풀면 또 홀리게 마련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로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가 뭐냐면 그냥 거룩한 구조에 날 묶어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는 날까지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의지해야 되는 또 하나의 반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5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 산석, 반석 이렇게 묘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래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요, 아무리 울면서 허벅지를 찌르고 노력을 해봐도 일단 세이렌의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넘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귀를 막아도 이걸 안 들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밖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 내면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슨 방법으로 막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하고 철저하게 실망을 한 거죠. 나는 안 된다, 이 결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그 결론이 자기 혐오나 자기 절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고 100% 절망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완전한 답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나는 변하는데 하나님이 바위처럼 산성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변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결심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거룩함도 안 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속량하소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져요. 똑같이 넘어져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 묶여버리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면 나 이길 수 있다, 내 의지로 내가 이 세이렌의 이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이제 거룩한 구조에 묶여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내가 넘어지는 게 반복이 돼야 안 넘어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세이렌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럼 나 자신을 정면으로 봐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나를 봐야 안 넘어지시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는 다윗처럼 나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한 번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고 내 죄를 보는 건 죽은 사람이 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시하시고, 성화의 차원에서는 거룩한 구조에 나를 완전히 그냥 묶어버리세요. 완전히 묶어버리세요. 구원은 주님만 의지하고 성화는 공동체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애누리가 없는 거예요. 묶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꽃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만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주님,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 세이렌의 소리를 귀를 막아서는 막을 수 있겠지만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내 속에 있는 세이렌의 소리는 귀를 막아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유혹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넘어지는구나. 내 노력이 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답을 찾습니다. 정말 거룩한 구조에 나를 완전히 내 몸을 묶어버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 절망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우리 하루가 그렇게 교만하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지하고 오직 내 영혼을 의탁할 하나님만 믿어서 마침내는 구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체를 의지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